오늘은 비유와 향에 대해서 마가복음 4장 1절 이후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4장 3절을 보니까 들으라 보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또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니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또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들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예수의 비유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를 보면은 소재가 예수의 비유는 여느 사람의 일상적인 것을 말합니다. 소재. 또 두 번째 은유. 예수의 비유는 은유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그 무엇과 나란히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세 번째는 내러티브. 은유로서의 예수 비유는 내러티브로 확장 이야기 사건이 됩니다. 확장이죠. 네 번째 플롯. 플롯의 전개는 예상치 않는 전환을 통하여 일상적 경험을 초월하는 결말을 맺죠. 유머, 감각, 그리고 놀람의 요소가 있습니다. 예수 비유의 가장 큰 특징에 대해서는 세계의 전복, 예수의 비유는 세계의 전복의 기획입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이념과 세간의 통념, 사람들의 상식과 관행, 사회의 구조와 제도 등 당연한 것들의 비유 세상에서는 뒤집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비유의 가장 큰 특징, 비유의 본질을 보면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비유는 청중을 현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창문이 된다는 것이죠. 현실 세상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 세상. 비유 세상은 이야기 세상입니다. 비유. 이야기거리죠. 그 다음에 현실 세상 하나님의 나라. 현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비유는 이 세상의 이야기거리지만은 이것이 현실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마가복음의 네 사장의 비유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3절에서 9절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 다음에 14절에서 20절은 비유를 한 해석이에요. 3절 9절의 씨 뿌린 자의 비유의 해석이죠. 또 두 번째는 26절 29절을 보면 은밀히 자라는 씨의 비유를 말씀드리고 30절 32절은 겨자씨의 비유를 말합니다. 모두가 씨와 땅의 이야기죠. 사람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씨와 땅의 얘기를 했죠. 그럼 씨와 땅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은 씨가 하나씩 단수, 즉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모두 결실치 못했다는 거죠. 하나가. 씨가 하나씩 단수인데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요. 모두 결실치 못했어요. 근데 씨들이 복수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30배, 하나는 60배, 하나는 100배로 결실했어요. 그러면 씨는 길가에는 장에는 새가 장애입니다. 결과는 씨를 먹어버려요. 길가에 있는 씨는 장에는 새가 먹어버리는 거죠. 씨를 먹는 거예요. 또 씨는 돌밭은 장애가 해입니다. 해. 말려 죽이는 겁니다. 그늘이 없으니까. 또 씨가 가시떨기는요. 장애가 가시예요. 가시는 찔려 죽입니다. 옆에 게 서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길가에 있는 건 새가 씨를 먹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고 돌밭은 해가
찧어가지고 씨를 말려 죽이는 내용이고요. 가시떨기에 있는 씨는 가시인데 찔려 죽이는 겁니다. 이건 다 단수입니다. 근데 씨들은 좋은 땅인데 성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장. 장애가 성장입니다. 좋은 땅에는 성장. 결과는요 뭐냐? 30, 60, 100배의 성장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씨, 단수, 길가, 돌밭, 가시떨기, 씨들은 복수의 좋은 밭, 성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삼중의 실패와 삼중의 결실이 균형을 이루는데 비유는 초입에서 이야기를 들으라 보라 하는 것이죠. 비유는 말미에서도 들으라고 명합니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들어야지 되는 거죠. 들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즉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우리가 형성할 수 있고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냥 들어야 되는 거예요. 비유는 한 줄 시이고 한 폭의 그림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유는 한 줄의 시이고 한 줄의 그림이다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은 첫 번째 농사일과 농사꾼의 경험을 소재로 삼았죠. 두 번째는요, 땅과 씨의 농사일을 하나님의 나라와 나란히 놓아 은유를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각 땅에 떨어진 씨의 운명과 결과로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스토리가 그렇게 전개되죠. 세 개, 그 다음에 하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공도 크지만은 놀랍게도 실패도 많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병철 옛날 회장, 삼성 회장을 보니까 이병철 회장이 시간을 아껴야 되는데 시간을 너무 소중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간을 사서 시간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소유해야 되는데 자기가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며 또 투자도 확실한 곳에 투자에 옳다 그러면 이 뿌릴 줄도 알아야 되는데 두려움이 있어서 뿌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어서 그 성장도 될 수 없다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밭이 되면은 씨는 많은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성장하는 것도 있고 물론 죽는 것도 있겠죠. 성장의 폭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씩 뿌린 길가는 새가 방해하고 그다음 돌밭은 해가 말려 죽이고 그다음에 가시떨기는 가시로 찔려 죽임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좋은 땅에 있는 것은 성장할 수 있는 밖에 없어요. 실패의 가능보다 성장의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도 크지만 놀랍게도 실패도 있다는 겁니다. 또 씨 뿌린 자의 비유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찌 성공뿐인가. 실패가 남에게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100% 성공할 수 없어요. 실패도 있습니다. 믿음도 실패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는 지속적으로 이길 때까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듣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 비유는 농사꾼들에게 친숙한 이야기를 전하는데 그들은 이야기 세상에 발을 들이고 그 안에서 전복을 경험합니다. 비유가 필요하면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산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다라는 걸 볼 수 있죠. 하나의 법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많이 틀립니다. 두 번째, 은밀히 자라는 씨의 비유는 26절에서 29절인데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더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에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본문 주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죠. 또 은유는 또다시 씨와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씨와 땅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씨와 땅과 사람이 이야기를 구성합니다. 씨와 땅은 사람이 구성하는 건데 그러나 사람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다 하는 거. 제한적. 그럼 씨와 하나님의 나라를 좀 살펴보면
사람은 파종한다. 하지만 이후에 역할이 없다. 사람은 파종한다. 하지만 이후에 역할이 없다. 두 번째, 단지 밤에 자고 낮에 깨고 한다. 무의, 무지. 밤에 자고 낮에 깨는 일이에요. 무의이고 그 다음에 무지입니다. 그러나 이 가정과 결과를 보면 파종, 씨를 뿌리면은 싹이 나죠. 싹이 나면 또 싹 잘 이삭이 나죠. 이삭이 나면은 곡식이 돼서 추수를 하고 있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모든 것이 땅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좋은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땅과 같다는 것이죠. 파종하면은 씨를 파종하면은 싹이 낳고 싹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곡식을 낳아서 나중에 추수할 수 있다. 땅이 한다는 겁니다. 마가는 예수의 비유를 크게 고치지 않았어요.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예수의 비유를 크게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인용했다는 것이죠. 씨와 땅의 비유 중 이것이 기본 원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그대로 마가는 가까이 썼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겨자씨의 비유를 보면 30에서 32절을 보면은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즉 궁중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처음에 작은 것이 쏙쏙 자라가지고 나중에 하늘에 있는 게 깃들 정도로 크게 자랐다는 거예요. 새들이 거기서 놀 정도로 이 작은 씨가 자라서 이제 그들이 짹짹거리며 쉴 수 있는 곳, 그늘의 공간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이 본문을 관찰해 보면요,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처음엔 작지만은 천국은 아주 점점 커지는 겁니다. 새들이 우리가 새들하면 가서 놀아도 될 수 있는 거, 아주 휴식이 풍요로운 공간이 되는 겁니다. 또다시 씨와 땅의 관계, 그 비유에는 사람은 없습니다. 씨와 땅과의 관계예요. 씨와 땅과의. 파종은 물론 사람이 할 겁니다. 그러나 씨와 땅의 관계에 우리는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이번에는 겨자씨는 씨를 얘기하는데 가장 작은 겨자씨를 얘기하죠. 제일 작은 것,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것에 지금 기대를 하는 겁니다. 겨자씨. 겨자씨는 아예 작아요. 구분도 힘들어요. 근데 그 겨자씨가 자라고 성장하는 걸 보면은 깜짝 놀랄 만큼 성장됩니다. 하늘을 부르는 땅은 그럼 어떤 의미를 할까요? 땅. 앞선 은밀히 자라는 씨의 비유에 비하면은 이 비유에서는 씨를 겨자씨로 특정했는데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땅을 여러 개로, 작은 씨라 해도 땅은 싹을 틔우고 성장케 합니다. 작든 크든 간에 작은 씨라도 성장케 하는 게 땅이죠. 이번에도 좋은 땅입니다. 역시 땅이 하는 것이에요. 땅이 성장시키는 것. 겨자초는 가지를 내고 그림자를 들이우는데 하늘의 새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 비유도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땅에 임한 하늘은 새는 하늘보다 온다. 새는 하늘에서 온다. 위에 내려오죠. 새는 하늘을 상징하는 겁니다. 새는 하늘을. 근데 모든 것을 땅이 한다면은 하늘을 부르는 것은 바로 땅인 겁니다. 모든 것이 땅이 한다면 하늘을 부르는 것이 바로 땅인데 땅이 하늘을 부른다? 글쎄요. 땅이 하늘을 부른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새처럼 날개를 펴니다. 나무 아래 땅으로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는 것이죠. 새는 그 그늘에 깃드는데 어디에? 땅에. 하늘이 땅으로 내려온다라는 것이죠. 하늘이 땅으로 내려온다. 한번 이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와 마가 사이의 비유를 보면은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새와 겨자씨 비유에 등장하는 새는 같은가 다른가? 두 번째는 새의 비유 중에
예수 비유의 특성이 가장 많이 보존된 것은 어느 비유인가? 비유의 알레고리적 해석 중에 마가의 특성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본문은 무엇인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마가의 소개될 어떤 부분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유의 해석과 복음의 복선에 대해서 마가복음 14장 14절 20절까지인데요. 예수의 비유는 단수 플러스 복수 세알입니다. 실패의 경우는 각 이행이고 특정 땅에 떨어진 플러스 세 동인을 얘기하는데요. 성공의 경우는 세 알의 씨가 어떻게 되었나? 두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땅과 씨, 성공과 실패, 하나님 나라를 이로써 형상화하고요. 땅과 씨가 자연과 생명, 하나님의 나라를 이로써 형상한다. 그럼 실패는 단수라고 했죠. 하나씩. 씨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세. 씨 뿌린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다른 것은 돌밭에 떨어지며 해가 돋은 후 뿌리가 없어져서 말랐고 세 번째는 또 다른 것은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았다고 실패의 같은 내용을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럼 성공은 복수라고 얘기했죠. 복수는 다른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다른 것들은 이라겠죠. 그 전거는 어떤 것은 다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공의 복수는 다른 것들은 이렇게 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하나는 30배입니다. 하나는 60배입니다. 또 하나는 100배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공과 실패의 복수를 보면은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는 거죠. 뿌리는 자는 말씀을.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입니다.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 말씀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인데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환난과 인내를 겪을 수 있어야 돼요. 금방 할렐루야 그러고 기분 좋았지만 바로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성도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부러진다니. 가시떨기에 뿌린 자는 이들은 말씀은 듣기는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돌아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듣되 그냥 그때는 들은데 매일 두려움이 있고요. 걱정이 있고 그런 겁니다. 그 말씀을 듣긴 하되 세상의 염려가 많아요. 재물의 유혹이 많아요. 기타 욕심이 계속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세 가지 실패자에 대해서 실패의 씨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러면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서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만치 성장이 한다는 것이죠. 그만치는 성장입니다. 그럼 전혀 다른 해석의 말씀을 들으면 이럴 수가 있어요. 예수의 비유는 4절과 8절에 의해 마가의 해석은 14장 20절에 좀 많이 달라요. 예수의 비유는 4절과 8절이고 마가의 해석은요 14절 20절인데 마가는 실패 단수 세한매와 성공 복수 일회의 균형을 깨고 내 경우를 모두 복수로 처리한다. 복수로 처리했다는 거예요. 해석의 본문은 예수의 비유를 알레고리로 만드는데요. 씨는 말씀이다. 새는 사탄이다. 해는 환난과 박해다. 가시는 염려와 유혹의 욕심이다. 그 다음에 땅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마가의 해석은 어떻게 하면 비유에서 플롯에 줄거리는 씨와 땅의 조합이다 얘기하며 해석의 근간은 말씀과 사람의 관계다. 이렇게 이 비유 마가의 해석은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 마가의 통찰력은 마가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즐거리를 만드는데 사람은 말씀을 듣는다. 어떤 이들은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고 항해 이야기 바다엔 레비아단이 산다.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며 사탄을 만나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이들은 말씀으로 인하여 한란과 박해에 넘어지는데 시몬 베드로는 나중에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를 부인하며 넘어질 것이다. 또 세 번째, 어떤 이들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말씀을 막는데요. 한 청년은 그가 부자였기에 슬픈 기색을 남기고 떠나 예수를 따르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이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 결실하는데 혈류증 여인은 5장 25절 34절과 스르보니아계 여인은 7장 24절 30절, 바디메오는 10장 46절 52절이요. 이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 결실을 이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실을 이루죠. 그러면 비유로 물든 이야기 바다에 대해서 마가복음 4장 1절 34절인데요. 마가복음 4장의 구성은 4개의 물이 있습니다. 1, 2절은 비유로 가리킴 정황이고요. 3절 9절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얘기하고요. 10절에서 13절은 비유로 가리킨 이유를 얘기하고요. 14절 20절은 비유의 해석 알레고리를 얘기합니다. 21절에서 25절은 등경우에 놓인 등불을 얘기하고 26절 29절은 은매자라는 시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30에서 32절은 겨자씨의 비유, 33절과 34절은 비유로 가르침 결론을 말씀드리는데 예수의 비유에 대한 마가의 이해, 즉 마가의 비유 신학은 마가가 구성한 4개의 틀에서 잘 드러내는데요. 첫 번째 룰은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그러니까 땅 위에 있더라. 바닷가 땅 위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보라 라는 얘기입니다. 소리는 바람을 타고 날라옵니다. 1절에 무리는 바닷가의 땅 위에 있습니다. 예수는 배를 타고 넘실거리는 바다 위에 앉았습니다. 두 번째는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번에는 다르게 가르칩니다. 예수께서 여러 가지로 비유로 가르치시는데 예수는 배를 타고 바다에 또 앉아서 땅 위에 있는 온 무리에게 말씀을 날리는 겁니다. 쫙 날리는 거죠. 그 무작위에 떨어지는 것들은 무리도 땅 위에 있고 씨도 땅 위에 떨어지는데 1절에 보면 온 무리가 땅 위에 라고 표현되어 있고 두 번째 8절은 씨가 좋은 땅 속이라고 표현됐습니다. 26절 31절을 보면 땅 위에를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땅 위에 떨어지는 이 것들은 비유에서 씨가 여기저기 떨어지듯 하늘에서 빛이 아무데로나 쏟아지듯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의 말소리도 땅의 사람들에게 아무렇게나 떨어진다 얘기죠. 비유는 한 줄 시 한 폭 그림 같다고 얘기했죠. 예수는 온 무리에게 명합니다. 들으라 보라. 비유는 말씀이고 소리다. 이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께 비유를 바라시면 우리는 듣습니다. 우리는 듣기만 하지만 보기도 해야 합니다. 야쿠에테 이두, 우리말로 지역하면 들으라 보라. 이게 야쿠에테 이두라고 말을 하는 거, 들으라 보라. 비유가 시어인 것은 말소리 속에 상상케 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비유는 한 줄 시어 한 폭 그림이라고 말했죠. 비유의 말소리를 읽으면은 한 폭 그림이 떠오르고 한 줄 비유를 들으면은 그림을 인해 움직이는 동영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비유는 그림 언어입니다. 비유는 그림 언어 말이 되죠. 비유를 들으라 비유를 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배 타고 바다에 떠서 앉아 있어요. 소리를 날리면 소리는 청중의 귀에 떨어지는 것이죠. 예수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청각적 연출을 하죠. 우리는 그걸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리는 사라지되 소리가 만드는 그림이 듣는 이의 눈앞에 잔상처럼 남는데 이리하여 비유를 들으면 그림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상상력을 띄우는 거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배가 뜨면 뜨는 거,
말씀을 딱 던지면 그 말씀이 둥둥 떠서 흘러오는 거.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시각적 연출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소리가 사라지기 전에 소리 속에 있는 그 그림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비유의 소리를 들으라, 비유의 그림을 보라라는 거예요. 들으라 보라. 비유의 빛과 소리는 마가에게 비유는 소리로 만드는 빛의 예술이었고요. 말씀으로 빚어내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땅 마음속에 그 어떤 불별의 비전을 품게 되면은 삶에 어느새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로 말하면 제자 도의 3단계는 말씀을 듣고 받아 결실하는 것 4장 20절을 얘기하고요. 이리하여 비유의 말씀을 듣고 불별의 그림을 확신처럼 마음에 담으면은 인생의 뜰에서 100배 결실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10절과 13절의 눈은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과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3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집안에 예수와 제자들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예수는 무리로부터 격리 또다시 집안으로 가죠. 12제자는 호이도 데카 그 12은 이제 집안에서는 예수와 그 12 및 함께한 자들만 있습니다. 집안에 자기 원하는 자들 무리는 아직도 집 밖 바닷가에 남아있는데 제자들이 비유로 말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비유의 청중은 이원적입니다. 내부인 플러스 외부인이죠. 그러면 천국의 내부인과 외부인은 12절을 보면 내부인은 12 플러스 함께한 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되었다는 것, 제자들이죠. 외부인은 밖에 있는 자들인데 이들에게는 모든 걸 비유로 하여 비밀입니다. 외부인은 비유만 듣고 해석은 못 듣지만은 내부인은 해석의 말씀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14절에 20절 얘기죠. 마가복음의 외부인들은 어떤 누구냐면은 뛰쳐나간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의 외부인들 두 번째는 예수의 모친과 가족들입니다. 집안 사람들이요. 마가복음의 외부인들 세 번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지식층들이죠. 네 번째는 여기 4장에서 집 밖에 있는 무리들은 그렇다면 내부인은 비유를 보게 될까? 그들은 들어도 소용없고 보아도 알 수 없는 비유를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그들로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또다시 비유를 들음으로 관련시키는데 비유는 듣는 것이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는 소리로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청중은 말씀을 듣고 비유의 그림을 봐야 합니다. 그러나 비유는 가림막입니다. 비유는 드러내기도 하지만 숨기기도 하고요. 나타내기도 하지만 감추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보아도 진정으로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달음이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 눈은 21절에 25절은 또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워함이라. 등경 위에 두려워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지 않고 감춘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듣는 것을 보라.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빛, 이 본문의 관찰해 보면 빛봄, 등불, 등경, 드러냄과 숨김, 나타냄과 감춘, 너희가 듣는 것을 보라고 했는데 소리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너희가 듣는 것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들어야지. 그러면 도의 첫 번째 돌은 비유가 3구절이고 두 번째 돌은 10절 13절입니다. 첫 비유의 해석이요. 그 다음에 빛과 소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결말 부분은 비유로 계속 얘기가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빛과 소리는요, 들으라는 거예요. 보라는 겁니다. 그 12절 보면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로 표현합니다. 24절 보니까 너희가 듣는 것을 보라. 나가는 세찬이나 듣다 보다의 중복을 사용하는데, 21절과 25절 내용을 깊이 있게 살펴보면은 이 부분 전체가 얼마나 빛과 봄과 관련된 언어로 가득한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가? 너희의 듣는 것을 보라고 했는데요. 24절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상가라. 블레베테 티 아쿠에테. 이거는 영어로 직역을 하면 우리말 너희가 듣는 것을 너희가 보라. 듣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듣는 것을 봐라. 듣는 것을 볼 수 있나 소리를 볼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보는데, 비유란 들음이고 봄이라고 했죠. 들으라 보라. 외부인들은 보기는 봐도 듣기는 들어도 안 들린다는 겁니다. 내부인들은 듣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듣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4장 전체 중심에 쌓여 있는데, 예수께서 이런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많은 비유로 가르치셨죠. 비유가 아닌 말씀하지 아니한 걸 알 수가 있죠. 혼자 계실 때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십니다. 비유는 암호, 비밀 코드와 같다는 것이죠. 애매한 비유는 헷갈리는 제자들 불길한 예감이 됩니다. 11절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고 비유를 해석해 주고 혼자 계실 때 모든 걸 해석해 줍니다. 그러나 13절에 보면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지도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얘기하면서 비유의 예수 이해 오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34절인데 예수의 모든 말씀은 비유입니다. 지금 언행이 일치한다면 예수의 행위도 비유죠. 그렇다면 예수의 생애도 비유입니다. 그럼 예수라는 사람 자체가 바로 비유 덩어리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예수 자체가 비유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비유고 비유가 예수라면은 예수도 비유처럼 이해와 오해 사이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처럼의 예수도 어떤 이들에게는 비밀이며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걸 보셨어요. 예수 이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고 메시아를 공격하고 메시아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배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무식층이나 무던한 사람이 그렇다면 이해가 되면 배운 사람들이, 지식을 다 꿰뚫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비유덩어리라고 했잖아요. 비유덩어리. 하나님 나라의 비유처럼요, 예수도 어떤 이들은 비밀이며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이해 못하죠. 제자들도 이해 못할까 했는데 그래도 제자들은 이해를 보고 듣는 겁니다. 그럼 비유의 바다는, 예수는 바다에 계시고 온머리는 땅 위에 있는데 비유의 소리는 바다에서 발화되어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성경의 이미지 세계에서 전통적으로 바다는 리오야단 지배하는 곳입니다. 사단이죠. 리오야단이 지배하는 곳인데 욥기나 시편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계속 12장 9절에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이 비유의 소리는 언제든지 사탄에게 뺏길 수 있다. 4절 5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이 사탄에 뺏길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비유로 물든 이야기 바다를 보면 예수가 비유고 비유가 예수라면은 마가복음 꼭 예수 이야기 마가도 비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비유가 바닷가에서 발화되었다면은 비유가 피라고 곧바로 항해가 시작되는데 4장 35절 41절 보면 제자들이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항해합니다. 마가복음의 첫 번째 항해죠. 근데 항해는 비유의 연장이고요. 이 여행은 신비한 여행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유를 완성할 것이라는 것이죠. 신비한 여행인데 비유가 완성된다는 겁니다. 비유가 향해 이야기로 발전한다면 후자는 식탁 교제 이야기와 결합하여
순환 사화에 이르러 복음을 완성할 것이죠. 마가복음 전체가 다 비유입니다. 메시아 비밀의 학설을 아는가? 비유는 마가 문학의 최고 걸작품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 비유와 향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는데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8절에서 28장의 21절까지 비유와 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 깊이 생각하고 토론 공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렵고 힘든 거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길 감사합니다.